26문 소개하도록 합니다. 26문 원죄는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바로 이제 이 죄가 죄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고 이제 그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웨스민스터는 계속해서 죄론을 설명하면서 또 이어갑니다. 답 원죄는 자연적 출생에 의해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우리 첫 조상으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나온 모든 후손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6장 3항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잘 순종하면 모든 후손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모든 후손이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 안에서 함께 벌을 받는 이러한 언약적 방식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이 언약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 아담의 이 죄는 인류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아담이 받은 형벌과 그 내용을 동일하게 후손들도 함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жил머지는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저주와 정죄의 이 죄의 책임을 아담과 동일하게 그렇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아담의 언약적 그 관계 속에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이러한 그 죄의 정의가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죄는 단순히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이러한 유전적인 그러한 죄를 물려받는 이러한 그 성질보다도 결국 앞부분에서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해해 온 것처럼 바로 아담의 그러한 그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또 거기에서 불순종한 결과 때문에 모든 인류의 후손이 그 죄책을 짊어져야 되는 결국 언약론 또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 인해서 결국 모든 후손들이 같은 정죄 아래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죄론에 있어서는 전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나는 뭐 남을 이렇게 해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러한 쪽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죄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범죄의 생활죄에 대한 부분을 본질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죄의 본질 핵심적인 그 본성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함께 그 언약 아래에서 그 죄책을 짊어지는 죄책의 그 모든 결과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바로 이러한 원죄의 이러한 그 죄책을 죄의 본질과 죄의 핵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하고 똑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자연적 출생을 그렇게 이어받았다라면 반드시 우리의 시조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그 모든 죄책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언약의 원리에 입각하여 죄를 개념을 잡고 또 그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원죄와 이러한 자범죄라고 하는 개념이 헷갈리고요. 또 그다음에 '원죄가 왜 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 나 받기 싫다.'라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자연적인 그런 출생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이어받아서 태어난다라면 그 최초의 부모였던 인류 최초의 이러한 조상이요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각각 죄의 그 책임과 정죄가 그 후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 내가 직접 죄를 범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전가라는 걸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다. 누구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직접 그 잘못을 범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옆에 사람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인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아담이 범한 그 죄는 우리의 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는 우리의 죄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가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인류는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면 짐승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인류는 바로 아담을 우리의 조상으로 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만약에 각각 수천억을 동일하게 만약에 창조하셨다라면 각자 선악과 명령을 받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단 둘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면 모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같은 복을 받고, 이들이 범죄하면 모든 또 같은 정죄와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적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적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가장 인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창조 질서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여 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담과 함께 후손들이 복을 받던 저주를 받던 함께 그렇게 대표를 성을 가지고 인류의 후손 전체가 복과 저주가 전가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결과인 결국 저주와 정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라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범한 죄는 아니지만 결국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우리도 그 저주와 정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전가 형태로 그렇게 여겨지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죄의 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전가 교리를 언약 또 대표 이러한 중요한 교리 아래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자연적 출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아래는 아담의 그 죄가 대표인 전가로서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지만 아담의 그 죄의 부패와 오염들이 이 인류가 인간의 그러한 본질을 물려받는 것처럼 인간은 결국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의 이런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들이 함께 그렇게 결국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출생적으로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은 부모의 그런 죄를 유전적으로 또 이렇게 자연 법칙 아래에서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니까 결국 죄의 그 본성도 그런 인간의 이런 자연 출생 아래에서 그렇게 물려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자연 출생적인 그러한 그 결과로서 인간은 부모의 죄를 유전학적으로 출생학적으로 그렇게 물려받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하는 그러한 또 전달 방식을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제설이라고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모의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죄의 그런 모든 본성까지 물려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요 실제설.
예.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인류가 전체적으로 저주와 정죄를 받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집안은 쪼끔 더 착한 집안이 있고 좀 더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한 그런 집안과 자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덜 정죄를 받고 또 이렇게 악한 부모 밑에서 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만 악한 더 큰 정죄를 받는가. 또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또 아주 훌륭한 선한 또 그런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후손이 인류와 사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또 이렇게 쓰임 받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또 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또 나쁜 그런 이런 모습으로 인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아주 또 악한 또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출생적으로만 다 설명하기에는 이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아담이 최초에 범죄했던 것과 그러면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의 후손은 그 부모의 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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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아담보다 또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죄를 유전학적으로 쌓여야 되는, 축적이 돼야 되는, 그럼 아담보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인가? 이제 이러한 그 죄의 비중에 있어서의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모의 유전학적인 본성적인 그런 부분에 육체를 물려받듯이 결국 그 인간 전체 아래 인격적으로 죄도 물려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인간이 죄다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장점은 있지만,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인류의 이러한 죄의 성질과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설명해 내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론이 언약론이 좀 더 성경적으로 체계를 가지면서 행위 언약 개념, 율법의 개념이 잘 구축되었고, 그래서 그 언약과 또 이 행위 언약 개념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고, 그 대표는 후손들 전체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정죄와 저주는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이 누가 더 많이 정죄받고 누가 덜 정죄받고가 아니라 아담이 저주받고 정죄받은 그 죄책이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우리가 인간은 죽어야 되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지,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만 자범죄에서 또 부패와 오염 속에 있어서 조금 더 악한 자가 있고 덜한 자가 있을 뿐이지, 원죄의 특별히 죄책과 관련된 이런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의 수준과 정도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어떻게 또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인간의 이런 출생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는 실제적 그러한 입장과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언약론적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대표론, 또 그다음에 전가 개념으로 이렇게 인류의 죄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는 교리들이 잘 구축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론에 있어서 죄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전도를 하면서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오면 병 고쳐집니다. 교회 오면은 뭐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기복주의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이 무시무시한 이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 주고 이 심각성을 깨우쳐 주고, 그래서 지옥의 이 형벌로부터 속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인데, 죄의 개념이 흐트러지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27문, 타락이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습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과 그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에게 매인 노예가 되었으며 공의에 따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죄의 개념이 정확하고 또 그 죄가 우리 인류의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전가의 형태로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그렇게 죄가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죄의 책임을 짊어진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동일한 그런 죄의 비참함에 빠진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어떤 사람은 덜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하고 이거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옥의 이러한 형벌을 받는 정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값으로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이러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세상에서 비참함을 꼭 겪고 인간은 죽음을 겪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참혹한 형벌의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원죄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는 좀 더 정죄, 저주의 개념에서 법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정죄의 이러한 개념은 법적으로 선언을 하고 사법적으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패와 오염이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죄와 이렇게 자범죄, 그다음에 원죄에 있어서 죄책과 오염이 잘 설명이 되게 되면 구원에 있어서도 신비 체험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또 물질과 이러한 의식주의 복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죄책을 법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이 죄책을 사함받는 거예요. 면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의와 성화 이 부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걸 헷갈려 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데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이건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는 부패와 오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범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들도 계속 고쳐나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저주와 정죄를 면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그렇게 받은 의롭게 여겨지는 이 칭의는 바로 사법적이고 법정적인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칭의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의로움, 죄가 사함받는 것, 이것은 법정적이고 사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받을 때도 갑자기 무슨 뭐 팔이 뚝 떨어진다든가 무슨 몸이 갑자기 망가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죄란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저주, 정죄를 선언하는 것이 너는 본질상 이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이란 바로 이 사법적 정의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했던 것,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정죄받았지 않았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팔이 갑자기 없던 팔이 생기고 갑자기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바뀌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정적으로 이 저주와 정죄를 하나님이 중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적인 저주와 정죄를 선언하셨고 그거를 또 중지하시고 그거를 없애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면제, 죄책이 면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법정적이고 사법적인 저주와 정죄가 중단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법적인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규칙인 심판자로서 그 정죄를 선언하셨던 그 정죄 그리고 그 정죄가 이제 끊겨진 겁니다. 그리하여 죄의 정의가 잘 정리가 되면 구원도 칭의가 무엇인지 왜 칭의는 우리가 법정적으로 이렇게 사법적으로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변화되는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어떤 막 감동으로 뭐가 막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게 칭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정죄로 인해 부패가 따라왔듯이 의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 거짓말도 덜하고 또 온유하고 자비롭고 이렇게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칭의와 성화가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칭의에서는 바로 죄책을 사함받고, 또 성화를 통해서는 부패와 오염을 또 그렇게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또 성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중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27항에서는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그리고 나서는 저주와 정죄를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받는, 그리고는 실제로 그 형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는 세상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의 부패의 이 열매들을 맛보고,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지옥의 형벌을 온 삶으로 견뎌내야 되는 이러한 열매적인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도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이 중지시켜 주는 거고, 또 우리의 전인격적 삶이 부패와 오염으로 더러워졌던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8문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어두운 마음, 그 다음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강박한 마음, 양심의 공포, 악한 정욕입니다. 자, 형벌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부패와 오염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그러한 실제적인 비참한 그 형벌의 이러한 내용과 열매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앞부분에 죄책, 또 이러한 정죄, 진노, 저주, 이런 거는 좀 더 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질이라면, 이제 이러한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패와 오염과 형벌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전인격이 더러워지고 또 유혹을 받고 아주 인간의 마음이 아주 나쁜 악한 강박한 상태로 바뀌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악한 욕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과 전쟁들이 폭발을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또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하며, 그래서 우리 인간도 더러워지지만 온 피조물의 자연 만물도 그렇게 결국 자연이 의 수많은 이런 악한 바이러스라든가 악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자연의 이러한 또 모습이라든가 또 기후의 이러한 그 불편함이라든가 또 짐승들의 이런 포악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그 죄의 결과로서 피조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몸과 명예와 재산,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들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들이다. 이렇게 죄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결국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정죄요, 하나님 앞에 받는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 또 그다음에 우리의 명예, 또 재산, 또 우리 인간의 주변의 인간 관계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과 국가 사회의 이러한 질서 속에 결국 인간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패와 오염의 이러한 열매들과 결과들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자범죄, 생활적인 이러한 실천적인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이웃들을 해가하고 국가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고, 또 결국 우리의 삶의 양식과 재산들을 빼앗고 뺏는 이러한 또 폭행과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형벌들이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죄의 결과로서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이 33장 14절을 보니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어 하도다. 이렇게 삼키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신명기 그 복과 저주의 선언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의 선악과 명령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율법적 조항 안에 좀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규정화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이러면서 저주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 신명기 선언이 쏟아집니다. 자, 29항에는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 끊임없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게 되는 가장 비참한 고통들이다. 결국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수많은 고통들과 아픔을 겪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지옥의 이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그 말 앞에 표현되는 영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지옥의 그 물리적인 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영혼도 고통받지만 육체도 부활하여 이제 악인들은 최후 심판 때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그 지옥이라는 장소,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몸의 어마어마한 고통, 또 그 영혼의 고통,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이 지옥에서 영원한 그 고통과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1장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죄론이 마지막 마무리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좀 더 열매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을, 형벌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와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죄란 단순한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이 아닙니다. 죄란 그런 어떤 종교 체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족함의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그런 낮은 수준으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그 형벌이 참혹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두려움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도 영혼과 육체가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러한 고통을 영원히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리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그런 아주 탐욕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원적으로 인간의 자신의 자리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싫다라라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담긴 그러한 하나님과의 명령, 피조물에게 주는 규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 죄값은 바로 이렇게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을 동반한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는 거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갖다 기복주의로 변질시키고 또 신비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사회정의 인권이나 말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갖 그런 무슨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하고 이렇게 무슨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거 여전도 애들 이런 거나 팔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데려다 놓고 캠프나 하고 달란트 시장이나 하고, 교회가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거에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저주와 정죄를 교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범한 그 죄가 인류가 처한 그 비참한 형벌의 이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이 땅에 처하는 비참한 그 상태가,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을 멀리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교리적으로 또 성경을 읽어내면서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하지를 않고 뭐 교회 오면 청년들 데이트 무슨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뭐 만들어 준다든가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또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결국은 기복주의에 빠져서 대형화되면서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죄를 가르쳐 주고 죄의 이 심각성을 깨우쳐 주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이 소중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회사처럼 마케팅이나 하고 프랜차이즈처럼 전국 팔도로 결국 교세를 넓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이나 즐기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러, 이 죄를 깨달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즐기는 친목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죄가 가르쳐지지 않는, 죄가 설교되지 않는 시대가 벌써 오래전입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설교만 하고 있고, 죄는 이것입니다. 불복종입니다. 죄란 원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곧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깨우쳐주고 이거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값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요, 또 교회가 할 역할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의 죄를 깨우쳐주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이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500년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를 읽느냐라고, 왜 이거를 가르치느냐라고, 이 고리타분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고리타분하지 않은 그러한 노래나 부르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나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는, 그게 고리타분하지 않고 재밌는 것입니까? 그렇게 친교나 하고 그렇게 즐거움이나 누리다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빠져버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대우리 문답은 우리를 살려주는 성경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짜임새 있게 요약해준, 우리의 목사 서약에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준, 총괄해준 그러한 교리의 그러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을 잘 요약했으면 웨스트민스터는 곧 그대로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고 공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권위는 성경이 제1권위이고 교리는 제2권위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성경이 잘 요약되어 있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아직 이렇게 공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절대로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 죄를 이해하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교회의 공적인 또 이러한 객관적인 신앙 고백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29문까지는 죄론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